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설교가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 또 조금 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이었지만 또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려움,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그러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참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으시다 라고 생각하는 교인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그 반응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제너러스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한 목사님한테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다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들의 어떤 그 삶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의 지식이나 말씀에 대한 적용점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좀 냉정하기보다는 상당히 정적인 그런 평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이제 주로 대형 교회에 많이 모이시는 교회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 저도 몇몇 교회 목사님 뭐 설교를 가끔 제가 들어봅니다만 제가 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풀이를 하시는구나. 아무래도 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또 일반 성도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제가 좋아하는 또 뭐랄까 설교적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들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회자들은 뭐 본인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뭐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이걸 해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쨌든 상당히 본인의 설교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느 때 이제 그런 게 나타나냐면은 본인 설교가 상당히 그 강해 설교에 어떤 그 방점을 두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실제로 내용이 뭐 그러한 거에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설교에 대해서 정말 통 자신이 없는 거죠. 하면서도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이제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설교가 5년 한다고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10년 한다고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서 거기서 성도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정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한두 번 들을 때는 굉장히 감성적인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뭐 훨씬 효과가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교인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설교를 통해서 쌓여야 되잖아요. 지식도 쌓이고 또 내 삶을 비춰보는 어떤 그 설교에서의 강력한 어떤 그 도전, 이런 것도 쌓여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의 내용이나 형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립이 돼 가는 건데, 그런 경우는 감정적인 어떤 것 뭐라 그럴까요? 도전,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설교를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은 대부분 보면요, 거의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묵상이라든지 정말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해석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거의 없고요. 그냥 주석에 있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 나열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본인은 아닌데 또 제가 있었던 사역했던 한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그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지방에 있는 교회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설교는요, 상당히 수준이 있는 설교였거든요. 네, 상당히 수준이 있고,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그 CCC 대표하셨던 지금 소천하신 김준곤 목사님 설교가 상당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김준곤 목사님 설교를 그 정동 채플에 가서 듣고 그렇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분 상당히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원래 문학 전공이셔가지고 상당히 문학적으로 잘 성경을 풀어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설교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이 사실 굉장히 크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설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 내 설교가 거의 완성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용점을 찾아내고 그걸 쉽게 풀어내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분들의 설교집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책 읽는 거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이 많이 읽는 게 설교집, 주석, 간증집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하기 위한 어떤 그 펀더멘탈에서는 조금 비켜져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이해, 분석 이런 건데, 여러분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석을 봐서 그렇게 되는 일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주석이 뭐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석을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주석을 봐야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쉬운 설교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뭐냐, 일반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개정개혁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개정개혁,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는 쉬운 설교나 뭐 세번역, 그 둘 중 하나 이렇게 되겠죠. 저는 오히려 쉬운 뭐 성경이 더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직역한 거고 하나는 조금 더 의역해서 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그 많은 교인들이 쉬운 성경 많이 이제 이렇게 그 선호해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 개역 한글인가요? 옛날에 읽어봤던 개역 한글, 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가 이렇게 거리가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점점 쉽게 되어져 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냥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원초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표현을 딱 해버리니까 그 다음 더 생각할 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이게 이제 개인의 다 의견이고 취향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개정개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영어 성경, 뭐 NIV든지 뭐 어쨌든 영어 성경을 하나 좀 같이 참조해서 보는 것이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원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단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깊은 이해와 해석, 묵상,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을 잘 그러니까 해석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쉽지 않다. 물론 이제 정말 그 언변이 뛰어나서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참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탤런트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일반적 보편적인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싶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네.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주석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석에는 그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십 페이지씩. 예, 저는 그거를 꼼꼼하게 좀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생각할 때에 성경이 거기에 일어난 시점이 있고, 그죠?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일어난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쓰여진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읽는 시점이 있고, 이 세 시점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지금 읽는 시점에서 그게 일어난 시점이나 기록된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는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의 어떤 그 한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금의 시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오류가 되게 많은 거죠. 네. 따라서 그 당시에 어떠했던가, 그 당시에가 어떠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일반 성도들은 일반 이제 요새 우리 나오는 성경의 앞부분에 거기 이제 해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목회자들은 저는 그 정도 갖고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 부족하니까 결국은 그런 데 대해서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한 그 주석에 있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경이나 그 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뭐 경제적 배경, 종교적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그것을 이해할 때에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성경의 그 자체의 뭐 로마서, 에베소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릴 수 있는 뭐가 채워지는 겁니까? 이런 빅픽처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비추어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경 이해에 가장 중요한 넘버원은 뭐냐? 문맥이다.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글쓰기라는 것은 언제나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이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예, 쓰여진 글이니까 이 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에 맞게끔 그러니까 쓰여졌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대로 쓰여진 어떤 패턴대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성이잖아요. 저희가 교육받았던 20세기는 지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논리를 따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감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감성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여진 것에 맞게끔 하고, 만약에 감성적인 어떤 접근이나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트랜슬레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걸 감성적으로 봐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성경을 있는 문맥대로 읽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도원 다니실 때 기본적으로 다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하고 막 설교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뭐랄까 아주 그 펀더멘탈한 요소들을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설교를 어쨌든 저는 설교를 좀 길게 하는 편이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에 뭐 합니까? 그냥 집중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써내려가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근데 글이라는 것은 그렇게 써내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만날 수 있는 뼈대를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쓰다 보면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그냥 가니까 가다가 이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은 막 예화를 찾아서 이제 예화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거를 분량을 채우고, 또 정말 더 안 좋은 표현으로는 때우는 식의 어떤 설교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 뭐를 전달하려고 했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훈련을 해주시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님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좀 좋은 방법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어쩌면 설교를 지금 매주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 때문에 매주 어려움을 겪는, 물론 설교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내 설교의 어떤 그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계속 가지고 이제 계속 목회를 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전체적인 그 프레임, 설교 준비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